주사랑교회 우리 5층 저의 목양실에는 제가 늘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기는 도자기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인데 경주 최부잣집에 쓰던 도자기라고 했습니다. 귀한 것이어서 남편을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고 또 결혼한 딸 사위집으로 이사를 갈 때 저에게 주고 간 그런 귀한 도자기입니다. 저는 그 도자기를 보면서 집사님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조선시대의 경주의 최부잣집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긴 시간 부자였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도자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부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부자, 가치 있는 부자. 우리는 약 350년간 르네상스의 주역이었던 메디치 가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메디치 가문이 학문과 예술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덕분에 지금의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메디치 가문이 수많은 인물을 키워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키아벨리 350년간 13세대에 걸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일으킨 가문으로 유명하죠. 또 저희 교회에 2부 예배 설교를 섬기는 우리 박명곤 목사님께서 대표로 계신 현대지정에서 메디치 가문 또 이야기를 번역해서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자, 이 부자, 메디치 가문만 훌륭한 부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주에 있는 최부잣집도 이렇게 보면 그에 뒤지지 않는 부자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그렇고 행동 지침이 그렇습니다. 300년간 12대에 걸쳐서 만석의 재산을 유지했던 그 최부자, 그의 철학, 물질 만능의 가치를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이 최부잣집은 가문의 구체적인 철학, 행동 지침 6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6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가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양반 신분을 유지하되 부자와 권력 두 개를 다 잡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양반의 신분은 갖되 자기는 부자가 되겠다 하는 거죠.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마라입니다. 부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세 번째가 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지나는 객들을 후하게 대접해서 덕을 쌓아가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남의 불행을 나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5번째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5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경주에서부터 백리, 그 백리의 바운다리가 얼마나 될까를 다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경주 지방을 중심으로 사방 백리를 보면 동쪽으로는 경주 동해안 일대고 서쪽으로는 영천, 대구, 경산까지를 아우릅니다. 자, 남쪽으로는 울산, 북쪽으로는 포항까지를 포함하죠. 이 최부잣집은 춘궁기나 보릿고개 때가 되면 한 달에 약 100석 정도의 쌀을 이웃에게 나눠줬고, 흉년이 심할 때는 약 800석이 들어가는 큰 쌀 창고가 이 바닥이 날 정도로 구제를 했다 그럽니다. 이 최부잣집에서 1년에 소비하는 쌀의 양은
대략 3,000석 정도였다. 그 가운데 가족이나 가문을 위해서 1,000석, 또 1,000석은 과객들의 식사 대접에 사용했고 나머지 1,000석은 빈민 구제에 썼다 그럽니다. 자, 또 이제 6번째 보면 셋시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간 무명 옷을 입혀라. 좋은 옷을 절대로 입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는 후하고 자비롭게 대접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엄격한 채부잣집의 생활 철학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보릿고개 때는 집안 식구 누구도 쌀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은수저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럽니다. 참 귀한 부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귀한 부자. 여러분 조사랑교회 안에 이런 부자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큰 부자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 부자의 이름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과 다윗 왕국이 연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얘기입니다. 왕궁에서 반란으로 쫓겨났을 때 아들 압살람의 군대와 대치하고 싸움을 할 때의 얘기입니다. 피눈물이 나는 고통의 때 이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물자를 공급하고 음식을 제공합니다. 자, 이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를 격파하고 반란을 진압하는데 결국은 결정적인 공헌을 한 부자가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반란을 진압을 하고 승리를 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환궁할 때 바르실레는 80노구를 이끌고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이 다윗 왕은 바르실레를 바라보면서 만감이 교차하죠. 그리고 다윗이 간청을 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자. 내가 너를 섬길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나와 함께 살자. 그러나 바르실레는 저는 다 늙은 노구이고 오히려 왕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정중히 사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 아들 김함을 데려다가 왕이 원하시면 한번 써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죠. 이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청을 어떻게 했을까? 흔쾌히 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쉬운 이별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쉬운 이별 후에 이 바르실레를 어떻게 대했고 그 아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죽는 날까지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보살폈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그 가문을 보살펴 주기를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고 있죠.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 때 끝까지 돌봤을 뿐만 아니라 아들 솔로몬 왕 때에도 내 곁에서 밥을 먹게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르실레의 헌신과 충성이 얼마나 컸길래 다윗이 이렇게 이를 아끼고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바르실레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목숨을 담보로 한 헌신의 사람. 목숨을 담보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이 뭘까? 위대한 사랑은 언제나 전제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희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합니다. 희생. 이 위대한 사랑이란 목숨을 담보로 내걸고 돕는 것이죠. 가장 어려울 때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좋을 때 행복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신뢰를 보내는 것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이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의 진을 치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길르앗에 총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길르앗.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가 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사실상 압살롬의 기세를 봐서는 다윗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압살롬의 총사령부가 설치된 곳은 바르실레의 고향이었습니다. 고향. 그러니까 압살롬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이 바르실레는 그냥 죽는 것이죠. 그 집안은 다 몰살을 당하게 되겠죠. 이 같은 위협 앞에서 다윗을 돕는데 조금도 망설이질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위해서 14가지의 물품을 준비하고 위험하게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28절에 보니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 보면 희생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주님은 그 일을 다 기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대가를.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죠.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얄팍한 거래에 불과하는 것이죠. 사랑은 언제나 얄팍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행하는 덕은 결코 사랑이 아니고 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도 유익이 아니고 사람 앞에도 복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제압하게 되죠. 이깁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 일행을 도왔는데 다윗 일행이 과연 몇 명 정도 됐을까? 신학자들은 1000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0명 이상을 돕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심 없는 헌신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다윗을 맨 먼저 찾아와서 엎드리는 사람도 역시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바르실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함께 금의 환향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거절을 하죠. 다윗 왕에게 저는 짐만 될 뿐입니다. 자신에게 베푼 호의와 은혜에 대해서 생색을 내지 아니했다. 침소몽대하고 과장하지도 않았다. 나팔을 불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헌신. 여러분, 주사랑교회라는 교회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 선교하는 일에 앞장을 설 때 그 결과는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밭담방까지는 다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밭담방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또 BA 전사님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6시간 차를 타고 푸놈펜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6시, 밤 6시쯤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B.A. 전도사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10년 동안 이곳에서 새벽 기도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에 쓸고 닦고 공부하고 이 10년 동안 훈련받은 B.A. 전도사. 아까 여러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초등학교. 바탄방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또 바탄방에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을 강은규 선교사님과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바탄방에만 20개가 넘으니까요. 그들을 잘 양육하죠. 그리고 이제 또 강의도 하죠. 바탄방 신학대학에서.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뭘까? 초등학교를 세웠는데 이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돈이 없어서 허덕거리는 것입니다. 근데 B.A. 전도사님은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돈이 없는데 아버지한테 집을 잡혀서 은행에서 돈을 좀 빼가지고 선교하는 데 쓰자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B.A. 전도사의 아버지, 제가 맨 처음에 세례를 그 아버지한테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되고 한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봄에 최초의 장로가 됐죠.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 근데 자기 집을 잡혀서 은행에 돈을 빼서 초등학교와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쓰겠다 합니다. 요즘 캄보디아에는요, 참 무섭게도 돈에 팔려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을 조금 준다면 당장 그만두는 거, 사역을. 그 떠나가는데 우리 B.A. 전도사가 보여주던 모습들은 참 감동 그 자체입니다. 6시에 만나서 8시까지 이제 같이 식사하고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공항으로, 이제 푸놈펜 공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는데 6시간 차를 타고 왔으니까 강선 교사님도 있고 이영호 선교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좀 쉬고 내일 아침에 이제 갔으면 좋을 텐데 바쁜 일 때문에 막차를 타고 바탄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일의 앞장을 선 이 일은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헌신은 결국은 수없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아름다운 역사를 일궈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헌신과 사랑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자, 주님을 위한 헌신, 교회를 위한 헌신, 선교사들을 위한 헌신, 주의 종들을 위한 헌신, 이 헌신과 사랑은 영원히 기억된다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던 바르실레,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주 작은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에도 대접한 자를 결단코 내가 잊지 않고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참 사랑, 희생,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바르실레를 기억했던 것처럼 주님은 영원히 여러분의 답답함과 여러분의 아픔과 또 여러분이 참 주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시간과 물질,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를 꼭 갚아주신다. 은혜를
사무엘하 19장 3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이 어때요? 바르실레를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갚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고 바르실레는 평민입니다. 왕이 하도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꼭 갚아주겠다, 왕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과 눈물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은혜를 꼭 갚아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는 건 자녀. 사무엘하 19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너의 아들에게, 김함에게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고, 또 그의 아들에게라도 마음껏 계속 이어져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끝까지 지켜졌죠. 바르실레의 헌신을 다윗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쉽게 잊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다윗 당대에 끝날 수도 있는데 아들 솔로몬에게 또 유언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게 애써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늘 함께 하시고 풍성함을 주셨다. 풍성함을. 열왕기상 2장 7절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대대의 복을 주셨다 하는 것. 대대의.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헌신 공동체입니다. 헌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자발적으로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헌신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누구일까요? 장로님들은 이미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어려운 것을 자처하는 분들입니다. 2019년도 봉사 신청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과 교회가 요구한 것 사이에 격차가 큽니다. 아예 봉사 신청서를 내지 않은 분이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의 그 격차를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그 격차는 바로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결국은 헌신의 사랑, 사랑의 사람이 차와야 될 몫이죠. 그 몫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이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 물질은 내가 그렇게 없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나 자녀의 일이나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참 사랑은 좋은 것만 나누고 좋을 때만 행복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 사랑과 헌신은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바르실레가 그러했습니다. 자, 목숨을 담보로 헌신했습니다. 희생한 것이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헌신과 사랑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8절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려니
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한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해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바라보고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따라하세요.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을, 이 땅 바라보고 너무 계산하고 살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의인 누굽니까? 의인.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내가 문제입니다라고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내 문제다. 내가 부족하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죠.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바르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금이 환영하자. 바르실레의 고백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는 왕에게 짐이 될 사람입니다. 짐.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꼭 은혜를 갚아주시고 또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한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